마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4장 1절부터 이제 비유로서 천국을 드러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예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드러내는 건가? 비유를 들어서 드러내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비유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적으로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내용.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 너 돌밭이야? 너 가시밭이야? 너 길가밭이야? 너 옥토밭이야? 이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비유에 대해서 잘 아시려면 그 말씀 그대로 그 농사꾼에 대한 내용,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농사법에 대한 내용을 잘 알면 그 비유가 조금은 쉽게 와 닿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실 때에는 그들은 다 무슨 말인지 금세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살았던 존재도 아니고 그 민족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그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은 씨 뿌리는 비유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만 제대로 파악을 해도 뭐 큰 성과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닷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까도 바닷가예요. 지금도 바닷가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역시 바다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께서 지금 바닷가로 나가서 바다에서 그 필요한 의미가 뭐냐? 예수님의 섬김의 대상들이 사실은 바닥적 존재, 그 안의 존재들에게 당신의 섬김의 역사가 전파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또 하나의 이유도 되어질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비유가 중요하다라고 4장 13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닷가에 갔어요. 근데 가르치시니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셨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도망가려고. 이게 맞은지 안 맞은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과 이적을 본다든가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나름대로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은 옹립하려고 하는 큰 일이 벌어지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그 바다에서 말씀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이 말하기 전에 맞아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네요. 문제는 여기에 나오는 밭의 종류가 좀 있다는 거예요. 농부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씨 나오지요. 그 다음에 밭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밭은 몇 개의 밭이 나와요? 1번 길가밭, 2번 돌밭, 3번 가시밭, 4번 좋은 밭, 옥토라고 본론 이야기하죠. 좋은 밭. 자, 여기에 우리는 걸려 있어요. 그래서 씨가 밭에 떨어지는 건 농부가 씨를 뿌린다라고 봐요. 여기에 한 무더기 밭이 있고, 여기에 한 무더기 밭이 있고, 여기에 한 무더기 밭이 있고, 여기에 한 무더기 밭, 4개 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농부라면 여기다 뿌리겠어요? 이곳에 뿌리겠어요? 이곳에 뿌리겠어요? 요건 1번, 요건 2번, 요건 3번, 요건 4번이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농부라고 보면 어떤 밭에다가 뿌리겠어요? 4번에다 뿌리겠죠? 그렇죠? 맞죠? 박도경 집사님은 1번에다 한번 뿌려볼래요? 그려볼까요? 아, 그래볼까요? 2번에다 뿌리시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라고 사람들은 여기서 뭔 말인가 이렇게 생각도 안 해요. 아하, 옥토밭이 되자. 4번째 밭이 되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길가밭도 안 되고 길가 그 굳어진 밭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기경 갈아엎어야 되고, 돌밭 돌을 골라내야 되고, 가시밭 가시를 전부를 제거해서 뭘로 만들자? 요렇게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이 드러나잖아요. 사람이 그걸 고칠 수가 있다라고 보면 애시당초 저 상태가 되어지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10절에 보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여기에 들을 귀 있는 자는 이제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는 모르지만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이게 뭔 말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네. 이 비유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비유가 그렇게 어려운 비유는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굉장히 어려워요. 누구에게는 굉장히 어렵느냐? 누구에게는 어려워요. 누구에게? 아까 이야기했던 외인에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근데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 비유예요? 아니에요? 비유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네, 외인에게 비유를 했어요. 지금 제자들에게나 그 모인 사람들 전체에게 다 비유로 했어요? 비유로 했어요, 다. 그런데 외인에게는 비유로 하나, 여기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뭘로? 비유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에게는 주었대요. 자, 너희와 외인이 분류가 되어지는데요. 너희에게는 주었고 외인은 뭘로 말했다? 비유로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요, 그때 당시에 비유로 말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상당히 인정받는 그룹들에게 하는 일이에요. 인정받는. 비유로 말하는 걸 즐겨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유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지식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싫어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때 고급 언어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저것 하층 것들한테도 우리와 같은 수준에다가 지금 같이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불만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는 것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외인에게는 무엇으로 말한다? 비유로 말한다. 근데 너희나 외인이냐 똑같이 지금 비유로 말해놓고 너희에게는 주었고 외인에게는 비유로 말한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비유로 내가 줄게.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비유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고급지게 생각하니까 없는 거예요. 고급지게 생각하니까. 하급지게 생각하면, 그럼 고급지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요런 거예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각기 급수가 있다. 다르다 그 말이죠. 너는 이렇게, 너는 요렇게, 너는 요런 인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인간의 의에 대한 내용을 세분화시켜서 그 층을 만들어 놓는 자들, 그게 누구예요? 외인들이고 그들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고 지식에 충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을 해요. 자, 너희 그거 알지? 너 비유 좋아하지? 내가 비유로 말해볼게. 그런데 너희는 지금 사람을 나눌 때에 어떻게 나눈다? 길가밭으로, 돌밭으로, 가시밭으로, 좋은 밭으로 나눈다 이거야. 그들은 농사를 지어봤을까요? 안 지어봤을까요? 서기관들이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농사 별로 안 지어요. 근데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가 볼품없는 너희들은 농사를 당연히 짓고 살아가요. 그때는 농사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였었다니까요. 근데 그들의 농법을 그들 스스로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은 길가밭에 뿌려요? 돌밭에 뿌려요? 가지밭에 뿌려요? 좋은 밭에 뿌려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좋은 밭에 뿌려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벌써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팔레스틴 땅의 농법은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이건 너무 이 비유가 쉬울진데 그 말이에요. 13절.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야기해요. 예수님 설명하네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말씀을 뿌리는 거래요. 여기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는 뭐예요? 말씀이래요. 말씀을 뿌리는다.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굳이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사탄이 와서 급히 빼앗는다는 말은 그 말씀을 율법적으로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쪽으로. 그렇죠? 그렇게 들리시죠? 두 번째,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 두 번째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 않나요? 1번,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단이 즉시 와서. 그럼 저를 보세요. 어떤 존재가 있는데 말씀을 뿌렸어요. 사단이 와서 직접 뺏어가요. 말씀을 뿌렸어요. 그런데 받기는 잠깐 받는데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 곧 넘어져 버려요. 무슨 생각이 들어가요? 자기가 있는 존재예요. 그 생각하고 있었죠. 뭔가 자기가 지금 있어요. 두 번째 부분까지도 보면. 그래서 자기 생각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 마음에서 뭔 생각이 돌아갈 때 걸려 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걸려요. 자꾸자꾸. 세 번째 사람 봅시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자다 그 말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얻는 자.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말은 씨가 들어가서 그 썩어진 땅에서 씨의 작용으로 인하여서 어떤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그 썩어진 땅에 떨어져서 씨가 죽음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보면 그 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 그 말이죠. 자기가 없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기 이 사람들이라고, 외인이라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설명하는 것이 외인이라니까요. 지금 이분법적으로 나누었어요. 너희와 누구로? 외인으로 나누고. 지금 그렇게 제가 지금 설명을 해버렸다니까요. 그럼 여기에서의 우리가 힌트를 얻을 것은 뭐냐면요, 그 당시로 돌아가서 여기 외인이라고 말하는 있는 자들, 서기관들이나 이런 자들이 아니라 너희라고 하는 농부 쪽으로 들어가 버려서 보면, 농부는 그 당시에 그 농법을 아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 밭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과 같이 옥토밭이 아니에요. 농사짓기 좋은 밭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잘 갈아놓고 골라놓고 씨를 뿌리면 거기에 촥촥촥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돌도 많고 가시덤들도 많고 여러 가지가 아주 그 옥토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씨를 뿌려요. 그러고 난 뒤에 기경 갈아엎어요. 갈아엎는다니까. 그러면 어떤 씨는 돌파구 위에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씨는 잘 안 갈아진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가시덤불에 있을 수도 있고, 길가에 있는 것과 같은 딱딱한 땅이 그냥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갈아진 기경되어진 그 흙 속에 묻혀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밭이 네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밭을 기경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이 되게 되어져 있다. 그게 그들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씨는 말라 죽고 타 죽고 나오다가 그냥 말아버리고 하는 내용이 그 한 밭 안에서 그렇게 있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으려고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경을 잘해야지요. 갈아엎는다. 이걸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경을 해서 골라낼 거 골라내고 돌파 골라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안착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농부가 씨 뿌리고 농부가 그 밭갈 기경해서 그 상태로 지금 만들어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 밭을 섬기는 거예요. 그 밭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 소출을 내 가지고 막 내가 30배, 60배, 100배를 거뒀습니다. 주인님 좋지요가 아니라 주인이 그 밭을 섬김으로, 무슨 밭이에요? 이 밭이? 험한 밭이에요. 험한 밭. 그 험한 밭을 무엇한다고? 기경 갈아엎는다 그 말입니다. 씨 뿌리고 갈아엎고 열매 맺는 것이 그 팔레스틴 땅의 농법에 대한 이야기로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결실을 맺는 자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에 자기의 의가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섬김이 필요한 자가 뭘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끝내면 안 돼요. 자기가 없는 상태로 만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농부가 기경, 자기가 들어있는 것들을 빼낸다 그 말입니다. 밭 갈아서 당연히. 그게 예수님의 뭐라고요? 농부의 섬김이라 그 말이에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좋은 밭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나한테 가지고 와야 돼? 그거 뭐니에요? 여기 얘네들 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밭입니다. 일주일에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잘 열매 맺어서 하나님 주인이여 받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듣는다 그 말에 농사를 안 지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비유를, 그들이 좋아하는 비유로 말을 하면
내가 옥토밭이 돼야 되지, 좋은 밭이 돼야 되지라고 덤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던져주면 내가 지켜야 되지 하고 덤비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나무로 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똑같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씨는 토양의 조건과 관계없이 뿌려져요. 그래서 말이 안 돼요. 길가에다가 씨 뿌리는 자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돌밭인데 거기에다 씨 뿌리는 그 멍청한 농사꾼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한다니까? 얘네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라니까요. 얘네들이. 그런데 우리들 그 외인과 같은 자들을 갈아서 너희들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일원론이지 이원론이 아니에요. 나는 어디에 속한다? 너희에 속하고 저것들은 외인에 속한다. 오늘 내가 이거 들었으니까 난 외인으로, 아니 여기 너희로 가고, 못 들은 너희들은 다 외인이다. 그게 아니고 내가 외인 모습이었는데 너희의 모습으로 기경 갈아엎는다. 기경할 때는 고랑을 갈 때 아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보통이겠어요?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씨는 토양의 조건과 관계없이 뿌려지고, 그리고 기경하여 열매 맺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그 글자만, 기경이라고 하는 글자만 좀 찾아보면은요, 에스겔서 36장 34절. 에스겔서 36장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황폐한 땅인데 경작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경작하는 것을 기경한다, 밭갈아 엎는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라 그 말입니다. 본래 그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밭갈아서 어떻게 해요? 심어져서 날 수 있는 밭으로 만들어 가신다. 열매 맺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기경이 중요하지 옥토밭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밭은 본래 옥토밭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48장 19절에 보면 에스겔서 그대로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또 하나만 더 찾아보면 호세아 10장 12절.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 아까 어느 땅이에요? 요런 땅과 같은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걸 기경하라고 하는데 그들 스스로가 기경할 수 없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비 와서 어떻게 좀 풀어지면 그 땅을 밭갈면 기경되어지고 필요 없는 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골라내어지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뭐라고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냐면은 아까 들을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들을 귀라고 하면은 일반 귀하고는 반대되는 것이겠죠. 그럼 일반 귀는 뭐냐? 알아듣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는 귀가 일반 귀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비유를 알아듣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일반 귀는 옥토밭이 되자고 결의를 다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로는 안 돼! 라고 말하면서 기경된, 기경해 주시는 그 예수님, 아하, 누가 기경을 하더라? 농부가 기경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요, 씨를 뿌려놓으면은요, 어느 틈에 자라났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서 그 비유를 또 보시면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다 이해됐죠? 그러면서 이제 21절로 25절에는요, 등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여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성막 구조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대한 창조의 개념은 성막 구조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로 들어가면은요 억지 끼워 맞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오늘은 거기까지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등불이라고 하는 것도 왠지 등대 생각이 나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생각이 나지만 거기는 가지 말게요. 가지 말고 어떻게 보면 되느냐. 자,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참 어렵게 이야기하시네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1번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위에 두려고 등경 위에 두려고 하지요. 당연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안다고 누구만 나만 있다고 누구만 우리만 안다고 있다고 나만 우리만 그래서 타인과는 다르다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섬김을 받고자 한다 그 말이면 높아진 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등불은요 켜서 등경 위에 두어서 밝게 비추려고 하는 건데 당시에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래도 자기가 있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해요. 그리고 쉽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로 말한다고요? 비유로 말해요. 그래서 실력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비유를 통하여서 저 산 것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고급 언어로 말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 섞어가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서 아 그랬어 어쩌고. 요새 LOI가 뭔 줄 아세요? 구매의향서거든요. 알았어요? 그 LOI하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 보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LOI가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다? 몰라도? 그래 놓고는 이제 네이버 검색한다? LOI? 그렇게 되어져요. 왜? 그거 모른다고 창피할 거 없거든요. 그냥 LOI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돼요. 아니 살 사람이 LOI도 몰라요. 아 그거 내국인들이 한국에다가 오파 낼 때라든가 이런 거 구매 의향서를 내고 막 아 내가 그걸 몰랐었어. 근데 사고 싶어. 그냥 이거 몇 장 주세요 하면 되지. 뭐 LOI가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런데 묘하게 그런 말들을 써요. 묘하게.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비유로 말하는 것이 상류층, 있는 사람, 지식층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들에게는 팽배해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비유로 너희들 한번 확실히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너희라고 하는 촌스러운 사람들에게 비유를 쉽게 농사꾼 너희 농사 짓는 거 알잖아. 그럼 뿌린다? 이렇게 뿌려요? 아니야. 한밭에 뿌려서 농부가 기경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지? 그러니 앞에 이야기하고 뒤에 이야기가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의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이에요. 무슨 비유? 등불 비유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등불을 켜서 등잔에 놓고 밝히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밝은 등불이 되었다고 뭘 안다라고 하면서 그걸 밖으로 드러내요? 숨겨요? 숨겨. 자꾸자꾸 숨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뭐 하려고 하는 것이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짓이라니까. 난 너희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등불을 켜서 등잔 위에 두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일을 비추는 거다. 나는 그걸 드러내어서 알려주어. 그것이 너희를 무엇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섬김을 받는 존재예요? 섬겨주는 존재예요? 맞아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데리고 갈 때는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말이죠. 충분히 이해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때의 그 상류사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지식층이라고 하는 그들, 타인과 다르다고 섬김받고자 하는 자들 앞에서 당신은 등불되어서 어두운 자를 어떻게 한다?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섬기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냐 하면은요, 저를 보세요. 아이고 그까지 것도 모르는 놈이 촌스러운, 아휴 내가 너희들하고 어떻게 상대를 하느냐? 그게 뭐라고 말하죠? 거기 성경 나와 있어요. 뒤 밑에 읽어보면. 다 같이 시작. 읽어봤죠? 시작. 나 속독을 못하니까 그냥 제가 말해야 되겠네요. 시작. 헤아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헤아림. 그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이 판단하는 거예요. 헤아림. 오늘은 또 헬라어를 안 쓰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알아듣네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무엇을 받으리라? 거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야기할 때 안 들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안 들린다니까. 등불을 켜서 등잔 위에 둔다. 맞다, 우리가 그래도 등불을 켜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자? 우리는 그래 높은 자로서 존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식이 있는 자, 돈이 있는 자, 뭔가 가진 자들은 전부 다 위에서 군림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듣는다니까. 어떤 귀 있는 자? 들을 귀 말고 일반 귀 가진 자.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들은요, 그걸 그리스도로 듣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등불 되어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위에서 섬기는 자로서의 등불을 알아듣게 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목회자들이라든가 신학자들이요, 전부 다 못 알아듣게 애매한 말로.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전주에서 강론할 때요, 그 이야기 했어요. 박형용 박사의 책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거의 다 공부를 하거든요. 교의 신학 하거든요. 그거 뭔 말인지도 몰라요. 당신이 옛날 사람이라 옛날 한자어를 섞어가지고요, 그거 보려고 보면은요, 대충 못 봐요. 그거 너무 어려워서. 근데 그걸 마르고 닳도록 지금 막 신학교의 기본 교재예요. 박형용의 그 뭐 전집 사가지고 막 앞에 조금 보다가 그냥 다 깨끗해요. 뒤에는 가르치지도 않아요. 한 학기에. 근데 그걸 딱 소장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좀 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시해요. 안다고 자랑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진짜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 모습이라니까요. 원래 내가 이쪽 부분에 있었던 자가, 아니 좌측에 있었던 자가 우측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지, 좌측에 있는 너는 나쁜 놈이고 나는 우측에 있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서 어저께 내가 이쪽에 있었는데 오늘 내가 이쪽으로 갔다라고 해서 이쪽에 있는 놈들은 나쁜 놈이고 못된 놈들이고 아주 천하에 때려 죽일 놈들이라고 우리는 금방 그렇게 바뀌어버린다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보고 나의 모습, 불쌍한 모습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몰라? 웃기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여기 외인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요,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 열심, 그 자아숭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것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있는 자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비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농부들, 내 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농부 대신 자기들도 뿌려서 자기들이 다 개간하잖아요. 돌을 기경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어찌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므로 그 비유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농부가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그걸 알아듣는 자, 자기 없음을 고백되게 되어진 자, 그들이 있는 자로서 더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낮아지니까 높아지리라 그 말이에요. 죽으면
사는 원리라니까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21장 26절로 29절 아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섬긴다 그 말이에요. 등불되어서 다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숨기려고 하거나 예수님께서 당신 혼자 당신 지식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때 당시에 비유를 통하여서 무엇 한다고요?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해 가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데 비유를 즐겨하는 자들은 넘어져 버리고 비유로 말하지 않았던 자들은 오히려 그 농부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로 맞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서 2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씨가 뿌려지고 자라나는 씨 비유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나와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봐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 개념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상태 개념으로서의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이거 조금만 하여튼 다른 애가 문제 투가 나오면 또 머리가 멍해지죠. 그래서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됐죠? 거기를 뚜레지게 쳐다보지 말고 저하고 대화를 하자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전제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씨를 땅에 뿌림과 아까 씨를 땅에 뿌렸잖아요.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뿌렸어요.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지요. 예수가 뿌려졌어요. 지금 땅에 뿌려졌어요. 뿌림과 같다. 그러면 그 내용 26절로 29절에 보니까 요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자고 깨는 중에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해요. 농부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너무 당연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농사 짓는데 사람 손이 안 가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하고 틀리잖아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요거예요. 요거 외인들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농부들이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우리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농부거든요. 하늘이 도와주어야 돼. 아니, 하늘이 하셔요. 그 내용이 바로 무슨 이야기로 결론 내리고 있느냐. 우리 안에 지금 씨가 뿌려지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 그 씨가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어떻게 자라나요? 심지도 않고 물 주지도 않고 모이도 안 주는데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하늘나는 새를 보아라.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씨 뿌려짐이 되어져서 점진적으로 자라나게 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의, 그 사람의 힘, 그 사람의 모든 지식이 필요 없다. 그럼 뭐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게 섬겨주시는 예수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씨가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력으로 썩은 것에서 생명을 끌어내어서 열매 맺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씨의 섬김이에요. 우리는 농부가 지금 사람 농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농부를 말하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씨를 잘 어떻게 해서 열매 맺는 줄로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그 씨가 그 땅에서 그 썩은 토양에서 그 양분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게 한다 그 말입니다. 씨는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로 오셔서 그 썩은 존재에게서 점진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섬김. 그렇죠. 그게 섬김이라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도리어 대속물, 그게 섬김의 하이라이트라고 했잖아요. 섬김의 하이라이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뿌려질 때에 낮아진 자리, 이게 바로 뭐냐면요, 겨자씨예요. 예수님께서는 뿌려질 때 작은 씨앗으로 뿌려져요. 낮아진 자리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그 뭐예요? 뭐였어요?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어져서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이제 그렇죠, 비교하며,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말하려고 해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들이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비교해서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네요. 그럼 자, 봐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오면 벌써 저쪽으로 가버려요. 그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왔어요. 뭘로 왔어요? 겨자씨 되어서 우리에게 떨어졌단 말입니다. 겨자씨 되어서 떨어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떨어진 그 부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심겨지고 그리고 자라나고, 심겨질 때에는 뭔 씨?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가 씨 중에 제일 작은 씨지요? 작다고. 그래서 예전에는요, 더 작은 것도 있어요. 겨자씨가 결국 작은 씨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2 내지 3mm 정도 되거든요. 그래요? 2mm나 3mm면 겨자씨가 커요. 그래서 제법 큰 씨예요. 겨자씨라고 해서 점같이 생긴 거 봤는데. 언제 한번 봤죠. 네. 그런 거. 2mm, 3mm. 예, 겨자씨는요 2mm, 3mm 정도 되어져요. 그래서 문제는 그 심겨질 때 가장 작은 음이라고 하는 내용 쪽에 더 작은 씨가 있지만, 그냥 그 겨자씨에 대한 내용을 예로 듣는 것은 그 겨자씨가 심겨져 가지고 뭘로 자라나느냐? 나물과 같이 자라나고 그 다음에 큰 가지를 둘 수 있는 쪽으로 자라나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것에 대한 내용을 보면 처음 것에 비해서 커요. 이 나무가 엄청나게 큰 나무는 아니에요. 겨자나무가. 근데 자라나는 것을 보면 보통 씨에서 그냥 식물, 풀로 자라나서 풀로 끝나는 것이 있고, 나무에서 시작해서 나무에로 끝나는 것이 있는데, 요건 씨에서 나물과 같이 되어져서 관목으로 가거든요. 그 내용이. 그것 때문에 겨자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래서 작은 씨로 심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상태에 있느냐? 초본, 관목, 교목. 이렇게 지금 이런 단계를 밟은 나무에 대한 내용으로 겨자씨를 지금 두었는데, 요 씨를 볼 때는 도저히 그게 생각이 안 되지만 그 씨의 존재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에, 즉 그 말은 사람들의 의가 덧입혀지지 아니하는 때에 점진적으로 어떻게 하셔요? 자라나게 하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떻게 자라나게 하시는 건가 라고 보면은요, 순환과 멸시와 매맞음과 그리고
죽음 당하심으로 거기까지 이루어지는 예수님 전적인 독자적인 사역이지 사람들이 거기에 끼어들어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건가? 그 씨가 심겨져서 썩어서 하나의 존재가 태어나면 그것이 뭐가 되어져요? 그리스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 심겨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열매로 되어지기까지 무엇 하신다고요? 섬겨주신다고요. 그 말. 하나님의 나라는 그 겨자씨로 오신 분의 그 씨가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결국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결과에까지 그 씨가 그 일을 한다. 그게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다. 누가복음 12장 27절 보세요. (12장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안 하네. 보세요. 들의 백합화가 손도 타지도 아니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행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 그게 지금 겨자씨 비유라고요. 겨자씨. 백합화 봐라.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죠. 마태복음 6장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나.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진짜 저를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 사람의 결과물이죠. 그런데 그거하고 백합화하고 비교할 수 없대요. 그게 천국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를 가지고 어떤 의를 세우든지 간에 그것하고 하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가 본래 그 씨가 이쁘긴 이쁘죠. 백합화 씨도. 백합화 씨 안 봤어요? 얼마나 이쁘다고요. 진짜 너무너무 진짜라고 하니까 이상하지만 이뻐요.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다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아름답게 꾸미고 또 꾸미고 거기에다가 별별 것들로 다 꾸민 사람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못 따라간다. 그걸로는 안 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름다운 것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천국은 뭐라고요? 하나님 당신이 이 땅 위에 오셔서 볼품없이 시작하지만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뭐가 깃들게? 새가 깃들게 되어지는 그 새의 기뜸이라고 하는 내용이요. 무엇을 말하는 건가? 그 새는요. 이방인도 뜻하고 새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말씀 전하는 자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제는 어디로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지성소 앞에. 그래서 휘장에는요. 새가 나르는 부분에 대한 내용 천사들이 딱 있는 날개 펴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성막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비유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성전의 그림을 순차적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다니엘서 4장 20절로 22절. 다니엘서 4장 20절로 22절. 왜 이렇게 어렵게 나오냐? 4장 20절로 22절 보면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장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다. 뭐가요? 새가 날랐다라고 하는 내용, 깃들였다라고 하는 내용, 하늘에까지 지성소까지 이제 이르를 수 있는 부분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예수님이 겨자씨로 오셔서 그 안에 심기어 지었었을 때 조금은 연한 순과 같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조금은 관목으로 자라나서 이제는 나무라고 말할 수 있는 새가 깃들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또 그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새가 날아들어서 무엇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건 저 지성소하고 성소를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어져서 그 뜻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 해요. 우리가 전하는 건 무엇밖에 없어요? 천국밖에는 예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에스겔서 17장 22절로 하나만 더 찾아보고 에스겔서 17장 22절로 2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결국은 꺾어진 부분에 대한 내용을 심었더니 백향목이 되어서 뭐가 깃들어요? 새가 깃들게 되어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바로 천국, 그거예요. 그 천국은 결국은 새가 깃들 수 있는 것까지 자라나게 되어지는데 그 처음 시작은 겨자씨 같은 예수님의 심김으로 그 겨자씨의 섬김으로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그 관목이 되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원위치 넘어가 봐서요. 마가복음으로 가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되어질 때 처참하게 죽으시기까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순환과 멸시와 매맞고 죽임당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요. 다 섬겨주겠다라고 하는 섬김의 대상이 되라고 하는 쪽에서 예수님은 한 발자국도 가지 아니하시고 섬기는 자의 모습이 바로 순환과 멸시와 매맞고 죽음당하심의 자리로 가서 세상 모든 어떠한 시보다도 뭐예요? 작은 모습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아까 이야기했어요. 씨가 뭘로 간다? 풀. 그 다음에는 뭘로 간다고 그랬어요? 가지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교목, 관목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큰 가지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교목으로 가고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다.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 모습이어야 돼요. 근데 그 씨보다 크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은 거기에 깃들일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그마하지만 그게 그렇게 심겨지지만 그게 우리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새가 깃들여질 수 있는 지성소를 향할 수 있는 그 천국이 그 안에 도래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섬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거기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누가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말해요? 못 알아듣게 비유로 말해요? 또 헷갈렸다.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말해요? 못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말해요? 구분해서 말해줘요.
물기 있는 자들에게는 알아듣게. 외인들에게는, 비유를 좋아하는 외인들에게는 못 알아듣게. 가장 기초적인 비유 뭐라고? 씨 뿌리는 비유. 이거 모르면 다른 거 다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알면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천한 자리에 그냥 농사일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자들의 그 지적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 그들, 그래서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 선악지식나무로 먹는 자들, 그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너무 쉬워서 못 알아듣는다니까. 예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열심으로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거하고 되는 줄 알아요. 착하게 살아야 되죠. 선하게 살아야 되지요. 그렇게 말하는 수준이 있다라고 하는 씨가 큰 자들 다 지금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비유로 말하는 것은 알아듣게 하려고 할 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 낮은 자, 없다고 하는 자들. 근데 그 비유가 그 좋아하는, 비유로 말하는 것이 자기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자들에게는 거꾸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는데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근데 33절에서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하신 거잖아요. 이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알아들으라고. 알아들으라고 제가 그래서 두루 구분하라고 지금 금방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너희하고 하는 부분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어보실 때 네. 알아들으라고 33절에서는 알아듣는 사람. 그래요. 그 말이 나오는 내용이라서 잘못 간 것처럼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아들으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33절에서 예, 33절에서는 너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알아듣는 없는 낮은 그 자들에게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너희에게 쉽게 말한다? 그들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겠지요. 알아들었는데도 배신해요? 배신해요. 당연히 배신하죠. 배신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다라고 해서 천국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요, 당신이 섬겨서 그 일을 하지 너희가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이걸 알았다라고 해서 지적 지식으로 갖고 나는 알았어 그 말이 무슨 말이니 너희들은 그것도 모르지? 그거 아니에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섬기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김용옥 씨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어떤 자에게는 따로따로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건 마가가 단독적으로 지 생각을 갖다 넣었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한국 교계가 뭐라고 대답하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김용욱 씨 책을 구하려고 기독교 서점에 가봤어요. 도대체 이거 뭐라고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책에 자세히 써놨다라고 하니 한번 보려고 사러 갔더니요, 기독교 서점에서는 금소로 여겨져 가지고 팔지를 않고 일반 서점에서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지를 못했는데 안 사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네. 근데 김용욱 씨는 그걸 맞아요.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이나 이런 의미 쪽으로 본다면 이렇게 차별화 두어서 예수님께서 말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차별 안 하셨어요.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너와 너희와 외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외인된 우리를 너희로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섬김,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죠. 뭐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인 건가? 생명나무로 먹는 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선악지식나무로 먹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지식나무로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김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모습,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처음에 출발은 뭘로 시작해요? 귀신, 영적, 역사. 두 번째, 육적인 부분에 대한 병나음. 세 번째, 뭘로 가요? 자연을 향하여서 꾸짖으시는, 자연을 향하여서 그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 단계의 단계를 거치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할 때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야, 예수를 어떻게 하자?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잘 그를 섬겨가지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평안함을 얻자, 해방을 얻자라고 하는 쪽으로 가버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려요. 바다로 도망가고 물 위에 따로 가버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대속물로 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마가복음의 주제와 같은 구절의 고백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밭을 기경하시고 그 기경하신 곳에서 그 썩은 더미에서 그 볼품없는 밭에서 그 생명을 잉태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는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함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